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보는 또 네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눌까요? 왜 반복해서 나눌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 다시 정리하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을 썼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였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부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죄악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또 제자들은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또 문제가 있었으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제 박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의 온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흩어지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열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과 부흥이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둘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 흐름 이게 아시겠죠? 따라오실 수 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라미에서 더베까지 이르러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온전치 않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면서 분명하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도 확실하게 이제 확고히 되면서 이때 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갈라섰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마게도잔 지방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를 지나 이 에베소까지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니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고 지난주에 기억해보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을 알지만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방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21장 27절부터 28절 보면 자, 이레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억해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교회의 요청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때에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을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무리를 충동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군지 아냐? 우리 조상의 율법을 무시하고 더럽힌 자다.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때립니다. 칩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요 이때에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천부장에게 들려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을 때리느냐? 이 사람이 죄가 무엇이냐? 근데 아무도 제대로 답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천부장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 성전 이 문 앞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죽음을 당하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오히려 체포해서 바울의 안위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계 최강국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체포하지만 안위하시고 로마까지 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대학 때 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요셉도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죠?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종이 되고 옥에 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뒤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 섭리,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이 많은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역경이 있고 또 우리 삶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후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역경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찾아와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공고히 하셨구나.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구나. 이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을 천부장이 체포해서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재판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었다 했죠.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이러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바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잘못이 없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난리를 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공회에 큰 다툼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심을 하죠. 그래서 작당을 하면서 이 일이 천부장에게 들려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겠다 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그 유명한 변호사, 여러분 더둘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을 동원해서 고발을 하죠. 24장 5절 6절 보면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웁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반론을 하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누구를 선동하고 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여유조차 없었다. 또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율법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사람인데 뭐가 내가 이단이냐, 나는 이단이 아니다. 더욱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간 적도 없다. 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려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미 공회에서 이 재판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저들이 고발하나 아무런 증인이나 증거도 없었고 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훨씬 더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다 들었어요. 바울이 무죄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안 내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판을 연기해요. 왜? 유대인들의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바울을 풀어주면 반란을 일으킬까,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냥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더 재판을 받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 그가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하니 바로 유대인들이 또 고발을 합니다.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리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하니까 다시 재판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재판을 열어서 고발하지만 앞선 내용처럼 어떻습니까?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완전 똑같죠, 그죠?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새로 부임한 총독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또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또 이 연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는 황제에게 소송을 합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으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서 억울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 판결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후에 이 시간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억울하게 그 옥에 갇혀 있었으나 오히려 이때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한 거예요? 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고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 이 나의 매임이 모든 시대 안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직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이 선을 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분명하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논리로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토할 정도로 억울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을 행하여 이러한 열매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떠나 로마로 향하는데요, 배를 타고 향하는데 정말 이 여정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아드라분네노 배에 올라서 항해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항해가 어땠습니까? 이 여정이 어땠어요? 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정말 풍세가 허락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이때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지금 항해하는 거 어렵다. 이 계절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이동하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반대하죠. 여기는 우리가 머물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들이 완전히 큰 풍지박산을 겪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 정도로 거의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거봐라,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다. 반드시 어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 섬에 걸리니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섬에 이르니 원주민들이 이들을 이제 동정해 줍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데 불을 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죠. 그때 바울이 돕다가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제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죽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짓을 했나 보다, 심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해도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 신이다, 막 이렇게 추앙을 하죠. 그래서 이곳에 족장이 영접을 하는데 보니까 이 족장에 부친이 열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았죠. 그래서 이 섬에 이 병든 자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는데 이 고침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영혼의 고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요, 그렇게 정말 힘든 역경, 모함,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렇게 이제 로마를 향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풍파를 만나 이 섬에 걸려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와 상관없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원주민들의 선대를 받고 석 달을 지낸 후에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2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제 감옥 대신에 집에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한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호소하죠. 내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전하는 그 사상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상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날을 잡습니다. 28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해준 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장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도행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바울처럼 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로마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고 다 지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이어른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쓰신 분. 원래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이 아는 최고의 그런 학문가였지만 후에 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로마에 이르러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한 내용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나눌 건데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던 예루살렘 회의 때 수장으로 있었던 그 야고보예요. 가장 보면 교회의 어른이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야고보서의 내용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건데요. 야고보서를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